지금 현재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교회에 젊은이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 없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더 이상 예감이 아니라 통계 자료로도 우리에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10년마다 한 번씩 종교 인구를 조사합니다. 2005년에 한 번 조사했고 2015년에 했었습니다. 2005년에 우리 한국의 총 인구는 4,70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인구수는 86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15년에는 우리 한국의 총 인구수는 4,900만 명, 그리고 개신교 인구수는 960만 명. 10년 동안 전체 인구수는 200만 명이 늘어났고 개신교 인구수는 10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에서 교회 인구,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걱정해야 할 것은 이 개신교 인구를 좀 더 세분화해 보면은 좀 예상은 달라집니다. 0세부터 40세 그리고 40세 이상으로 한번 나눠 봐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2005년에는 0세부터 40세는 520만 명, 40세 이상은 340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서 0세부터 40세는 450만 명, 40세 이상은 510만 명으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인구수도 늘어났고 기독교 인구수도 늘어났지만 다만 준 것은 0세부터 40세입니다. 교회의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을 통계로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라면은 4년 뒤에 다시 이루어질 통계청 자료를 우리는 예상하기 싫은 그런 자료를 성적표를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할 이야기가 절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절망적인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노래할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과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는 2000년 전의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 것을 보통 생각하십니까? 보통이라면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이 어부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 이전의 내용을 보면은 이 청년들은 갈릴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업을 내버려 두고 요단 강가로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입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 지도 가운데 위쪽에 있는 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인데 그게 얼마나 컸던지 바다로 불립니다. 그리고 사해까지 쭉 내려오는 강줄기가 있습니다. 이 강줄기가 바로 요단강입니다. 원래 보통 베드로와 안드레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서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단강 저 건너편 아래쪽에 이 아래쪽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요단강 건너편 끝까지 150km에서 200km 되는 거리를 왔을까요? 바로 이곳에서 세례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기 위해서 저 먼 거리를 달려왔던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청년들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그물질하는 어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시대 가운데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거기에 몸을 그대로 맡겨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열망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을까?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시대를 거스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겠다. 이런 청년들이 모여서 예수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운동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움직여갑니다. 한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제자에서 제자로.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기의 친구인 빌립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이 빌립은 또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 조금씩 움직이고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미미한 일이지만 이 예수 운동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한 젊은이를 요한복음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어떻게 변화할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현재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예수님께서 이 절망적인 시대 가운데 어떤 소망을 보여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있다가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십니다. 이 글자 그대로 보면은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다가 우연히 빌립을 만나서 빌립에게 너는 나를 제자로 삼겠다 부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원래의 뜻,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의미를 말하기로는 아쉬운 번역입니다. 빌립을 만났다에서 이 만나다는 유리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찾고 찾아서 만났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시다가 이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자가 될 사람을 찾고 찾다가 빌립을 만난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될 사람을 매우 기다렸고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찾아서 우리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을 통해서 그냥 지나가다가 복음을 듣고 아니면 내가 어떤 한 아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들을 찾고 찾다가 드디어 찾아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설명을 붙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사람,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다는 것은 구약의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여기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말합니다. 이 선지서에서 나중에 올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 사람을 너에게 전해줄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기쁘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은 드디어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구나 싶어서 눈이 휘둥그레지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마음이 확 가라앉습니다. 왜일까요? 나사렛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나사렛 출신,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 출신의 예수, 이 말이 빌립을 낙담하게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위에는 여러 도시들이 많았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면은 그냥 어촌 동네, 별 볼 일 없는 동네들이 다 그 주위에 몰려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은 특히 이 베세다라고 불리는 지역은 조금 더 달랐습니다. 나다나엘의 친구인 빌립이 베세다에서 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44절에 빌립, 안드레, 베드로는 베세다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베세다에 살던지 아니면 베세다와 연관 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베세다는 특별한 동네였는데, 왜냐면은 이 갈릴리 주변에서 갈릴리 호수가 잘 내려다 보이는 아주 휴양지 같은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통치자들은 부유한 사람들을 베세다로 모으고 이 베세다 동네를 아주 좋게 만들어서 요새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나중에는 시저 황제의 딸의 이름을 따서 줄리아스라고 부를 정도로 갈릴리 주변에 있는 도시라 해서 다 허름하고 촌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괜찮은, 누구나 가서 살고 싶은 그런 동네가 베세다였습니다. 나다나엘은 이런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이란 동네를 들었을 때 아주 꺼림칙했을 것입니다. 나사렛은 그야말로 시골이었고 구약 성경에서는 전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그런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어쩌면은 나다나엘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예수님은 나사렛 출생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보나 지금으로 보나 자격 미달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 아버지의 아들 누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웬만하면은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아들 예수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어느 순간이 되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신 것이죠. 비아냥거리는 말투 속에 목수라고 한 것을 보아서 그 당시에 이 목수라는 직업도 그냥 변변찮은 그런 직업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죠. 먼저는 첫 번째로는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한 가정의 맏아들, 두 번째로는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직업인 목수, 세 번째로는 나사렛이라는 촌동네 출신. 만약 우리가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한번 들어봅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이고 잘 자랐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또 아버지 없이 큰 가정에서 뭐 인성은 잘 자랐을지 좀 걱정이 된다. 한 가정의 맏아들인데 제대로 된 이런 잘 클 수 있을지. 그 두 번째는 그 사람 직업이 변변찮아서 돈이나 제대로 벌지 자기 혼자 그 가정 생활은 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촌동네 출신이라서 우리가 같이 어울리려면은 문화 생활이 좀 맞아야 되는데 그런 문화 생활은 할 수 있을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나 소개시켜줘도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들어도 그 사람이라면은 내 인간관계를 위해서 함께 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신 것이죠. 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냐하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이 땅에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위로할 수 있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어떤 누가 봐도 차별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우리 중에도 나사렛 땡땡, 나사렛 대준처럼 나의 신분이나 나의 모습이나 나의 벌이나 이런 것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차별을 받으셨지만 우리가 어떤 출신이든지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든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나사렛 예수라는 자체가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빌립은 단호하게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뭐 할 말 필요 없고 와서 봐라. 세 번째는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나타나자 예수님은 외칩니다. 봐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때까지 나다나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한마디를 듣자마자 생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죠?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이제야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대해서 무장해제하면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두 마디 대화밖에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나다나엘은 완전 벌거벗은 것처럼 자신을 무장해제하며 예수님을 고백할까요? 이 대화의 의미에서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리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그냥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빌립을 봤다, 그것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열왕기상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구약의 솔로몬 왕 시절에는 아주 살기가 좋았습니다. 다윗 왕의 통치를 이어받아서 솔로몬 왕 때도 아주 강한 왕권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왕 아래서 평안히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 보면 스가랴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스가랴서의 배경은 포로 귀환 후의 이스라엘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적인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그날이 임하면은 너희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할 것이다. 지금은 황폐해서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 땅에 메시아 온전한 왕이 다시금 통치하게 되면은 각각 포도나무 아래로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해서 평안히 살 것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즉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 당시 절망적인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절망감을 느끼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가 다시금 행복한 시절을 누릴 수 있지 않겠냐 하고 그날을 고대하고 소망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릴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삶이 좀 여유롭고 살만하면은 메시아를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에게는 그런 일들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한 번씩 인력을 갔습니다. 소위 말하는 노가다이죠. 이 노가다를 가게 되면은 10만 원을 주었습니다. 만 원은 인력 소개소에 떼고 9만 원은 이제 제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은 어머니는 겨울에는 그냥 너는 가지 마라, 인력소로 가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는 그나마 일이 많은데 겨울이 되면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계를 위해서 나온 사람들은 일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집에 가기 때문입니다. 새벽부터 일찍 나와서 인력소개소에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6시, 7시, 8시 8시가 되어도 일거리가 없으면 그대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찍 퇴직하게 되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하루에 똑같은 돈을 받으면 그 9만 원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날의 일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지 그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이와 비슷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자기뿐만 아니라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기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기보다 현재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진실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는 살기 어려워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기 어려웠지만은 지금은 너무 살기 좋아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인류 국가로 나가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코리아에 K를 본떠서 여러 단어들을 붙입니다. K푸드, K팝, K방역, 기술력, 문화, 교육, 예술,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뒤처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이처럼 자랑스러운 때가 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코로나가 끝나고 외국에 가서 나는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다 알아봐 주지 않을까, 이런 자부심마저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풍족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K 평화에 젖어들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진 않은가? 우리가 이 시대에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우리들이 주는 삶들이 너무 풍요하기 때문에 이 삶에 너무나 젖어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생활이 좀 더 지속되면 좋겠고 이 땅에서 누릴 것들을 다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마라나타라고 외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구절을 생각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생활이 우리가 계속 지속된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거짓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는 간사한 것이 너무 많구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삶에 너무 현실에 집착해서 살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 삶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삶에 너무 젖어들면서 사는 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적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은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안 것 자체만으로 깜짝 놀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성경 그대로 원어 그대로 한다면은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원어에는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멘은 기도가 끝날 때 성경 말씀을 읽고 나면 아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뜻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했을 때는 이 말은 진실로 진짜로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다나엘에게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너에게 말한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고 또한 지금으로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제 첫 번째 문구에 하늘이 열린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하늘이 열린 적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64장에 에스겔 1장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직접 계시를 내려주신다, 직접 말씀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까지 하늘의 계시를 내려주시고 이후 말라기부터 이 마태복음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까지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고 드디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한번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약 창세기에 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가지고 와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형을 대신해서 축복을 받고 그리고 도망치다가 그날 밤에 그냥 평평한 땅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에 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다리가 얼마나 큰지 땅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사다리를 타고 자기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8장 13절 9절에 보면은 그 위에서 하나님 말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즉 이 사다리는 하늘 끝까지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천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곱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난 사다리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을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정확하게 사다리가 있어야 될 이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림으로 치면 이런 느낌입니다. 예수님께서 땅 위에 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주 키가 크셔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다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에게 나타났던 사다리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 생각하고 아주 많이 따랐습니다.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누가 봐도 대단한 분이고 이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매일매일의 끼니는 항상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따랐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 생각하고 따르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인가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험을 합격해 주시는 분인가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시험을 합격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그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음성을 자신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의 시대 누가 소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점점 기독교는 쇠퇴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에도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누가 소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먼저로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기의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우리의 삶에 어디서든 그 자리에서 메시아가 다시 오기를, 우리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시대, 어쩌면 누가 하나님을 찾아서 기다리고 있는가? 그 사람들을 찾고 찾아서 결국에는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찾으면 됩니다. 우리가 찾는 것보다 예수님이 먼저 더 반응해 주십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더 큰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칠 때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전혀 열리지 않고 이 땅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보지 못하는 그 하늘 문을 예수님께서는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는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갈 수 있을지라도 하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들이 당분간은 절망, 힘든 어려움들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절망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통해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를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인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이 하늘에서 온 것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더 큰 것을 통하여서
하늘 문이 열려서 이 땅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